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저희 앞뒤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를 할까요? 새벽의 용사여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자리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용사로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지도 목사님이신 김남국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신데 그분은 설교 때 인사이트 있는 한마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10년 전에 설교를 통해서 하신 한마디가 있는데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머리와 제 사역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은혜롭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롭게 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이 우리들에게 은혜이지만 그 시간을 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허비할 때가 많은 저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헛되이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그렇게 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46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심판이 이제 예레미야 말미에 와서 누구로 향하냐? 이제 바벨론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였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나라입니다.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7절에는 바벨론을 금잔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민족을 멸하는 철퇴로 세우셨습니다.
즉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그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금잔처럼 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철퇴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강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덕분에 바벨론이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봐서 알듯이 바벨론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 존귀한 자리와 강력한 힘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어제 봤던 그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교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손에 쥐어진 것을 내가 잘나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굉장히 희한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신 이가 나라의 그리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겁니다. 나라의 잘됨과 인생의 부흥은 나라의 강건함과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강하고 든든해지는 것이 왕의 리더십과 풍부한 경제 활동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강하고 견실해지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것처럼 멸망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잠언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온. 이 단어는 교만, 오만, 거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도 있냐면 상반되는 뜻도 있습니다. 영광, 화려함,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 가온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 가온 안에. 그러면 이 가온은 언제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언제 부정적인 의미가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께 붙으면 긍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탁월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에 반해 이 단어가 사람이나 나라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악인의 교만,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유다의 교만,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붙어서 이 부정적으로 변했던 이 단어가 어떤 순간에는 사람에게 붙어도 나라에 붙어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나라에 이 가온을 은혜로 주실 때, 이 가온을 은혜로 주실 때 사람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이 의미가 긍정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야곱의 영광. 욥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입을지니라.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탁월함이 진정한 탁월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것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탁월함은 탁월함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탁월함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지시켜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롭게 살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이 시대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삶이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나의 나됨을 나의 능력과 나의 탁월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이 때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나날들 우리들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